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 가구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 가구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라. 오늘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갈급함으로 우리 기쁨으로 주님 한 분 변화를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르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생명의 주 주님만 찬양해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하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지나시네 주 경배해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우리 마음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 절대로 아멘.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우리 햇살을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나네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우리 한번 더 이 햇살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나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사막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언제나 함께 하심을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래서 왕 대신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외칩시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하시는 길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와 겸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듣는 우리를 놓고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을 간절히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심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때론 우리가
지금부터 2023년도 제4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수료자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수료증 제23-6호 이름 박현우.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1월 5일 온세계교회 김용택 목사 대도. 조호석 제23-7호 이름 조호석. 아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오재원. 수료증 제23-8호 이름 오재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수진. 수료증 제23-9호 이름 이수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시간 축복송을 함께 부르면서 수료한 새가족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공동체로 올라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왔고 또 주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 함께하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저희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 지체들 한 명 한 명 사랑하며 품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지체들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걸어가는 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설목장 목자 구옥이 송창서입니다. 이번에 간증을 위해 나왔습니다. 목자를 하게 되기까지의 저와 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크리스천의 영적 관계성에 대해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된 계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앞서 저라는 연약한 사람의 영적 사춘기를 겪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살아갈 때 모든 관계에 대해 되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계에 대해 소홀하며 앞서 나가 관계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유혹을 어쩔 수 없는 내 성향이라 치부하며 술, 담배, 이성, 몸에 문신을 새기기까지 좀 더 나아가 영적 사춘기에 접어들어
영을 어둡게 하는 일들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적 죽음은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그럴 수 있지, 이것까지는 괜찮다라는 재화의 타협, 이미 재화의 줄다리기는 저에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적 어둠에 사로잡혀 극심한 우울증을 경험하며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저의 관계성과 환경에 자리 잡고 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천천히 계획하고 터뜨립니다. 먼저 죄에 대한 반감을 믿어지게 하고 죄송합니다. 교회와 공동체가 아닌 세상 안에서 위로를 찾게 되어지고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세상의 허무한 위안과 위로를 찾아 헤매다 스스로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어느 날 집 거실과 안방에서 그리고 각자의 방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가족들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어 살고자 하는 마음에 교회를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오는 후유증의 영향은 저에게 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 시간에 귀에 스스로에 대한 혐오의 생각과 물음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이겨내며 저의 일상에 예배를 다시 한번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함부로 하며 관계를 이용해 상처 입히고 무엇보다 관계로 인한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되려받으며 죽으려고까지 한 저에게 주 아버지께서는 다시 한번 저를 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거쳐왔던 목자분들과 친구들 그리고 집사님들, 목사님들 또한 기도의 환경을 지켜준 가족들의 기도 무엇보다 나의 삶에서 오는 관계에서 오는 죄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죽음까지 가게 만들었던 죄의 환경과 관계를 주님께서는 똑같이 선한 환경과 관계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셨습니다. 되게 신기한 분이십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나의 부족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는 환경과 그 안에서 오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사탄의 역사와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세상의 죄는 달콤하고 한 번 냄새가 배이면 그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담배 냄새와 같이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고 또는 불쾌함을 가지게도 하며 정작 스스로는 그것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거니와 죄에 어울리는 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면서 서서히 주변 환경들을 반전시킵니다. 교활한 사탄은 꼭 임팩트 있는 죄가 아니더라도 서서히 잠복기를 거치듯 우리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분위기 속에 거주하며 스며듭니다. 세상의 관계, 문제들의 밀도와 질량이 얼마나 나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과 내가 지금 현재 세상과 신앙의 기로에 어느 쪽에 더 치우쳐져 있는 것인가, 나의 주변 환경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공동체에 스며들고 있고 세상의 위로와 격려에 비교도 되지 않는 행복감과 안정감 그리고 자유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목자로 섬기지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목원들에게 배웠으며 또는 저마다 다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은혜의 시작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회복의 길은 은혜의 자리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상대에게도 선한 사랑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목장 안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관계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옛날엔 공동체의 사랑을 알려주었던 목자님들을 많이 무시하고 넘겼지만 지금은 무시했던 목자님들이 내게 전해주려 했던 그 사랑을 스스로 알리려 노력하는 저를 봅니다.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목자로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현재 제 모습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며 앞으로 더욱 얼마나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동행해 주실지 큰 기대가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과 고통은 주시지 않습니다. 예전 어려움과 어둠이 찾아왔을 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민감하고 예민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건네셨습니다. 널 사랑하는데 이 고통이 있어야 너가 살 수 있는데 같이 이겨내보지 않을래? 그때 저는 그 작은 메시지를 인정하고 스스로의 욕심과 고집들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나의 모진 부분과 더러워진 부분을 고치기 위해 힘으로 내려치고 가공해야 하는 부분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우리를 가공시키기 위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필요의 고통과 우리를 가공하는 시간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사랑이 마지 못하는 저희들을 훈련하시고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중 힘들게 용기 내서 교회에 발걸음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옆에서 응원하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 중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용기를 내어 첫 발걸음을 떼서 예배에 와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홀로 신앙을 지키는 분들에게 더욱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는 공동체로 관계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 후 세상 밖으로 나가 주님을 선포하며 영적 전쟁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청년들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그 신방 때도 들을 때 마음이 참 뜨거웠었는데요. 우리 창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다시금 또 간증의 자리까지 앉히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22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저랑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셔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다 함께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서 두드리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며칠 지나긴 했는데 우리 지난 화요일 날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 부패한 중세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명확한 가치를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진행을 했는데요. 문제는 언제부턴가 10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물어보면 아무도 종교개혁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10월 31일을 할로윈데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여기에 굉장히 교묘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종교개혁일이 언제부턴가 이 할로윈데이라는 것에 묻히게 됐는데요. 할로윈데이는 원래 이 카톨릭에서 각종 성인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카톨릭은 우리처럼 이제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성모 마리아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여 주여 하고 뭐 이렇게 주여 삼창을 하는 것처럼 이 카톨릭에서는 때로는 엄마 삼창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엄마 이렇게 3번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한 교리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만 숭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인들도 많이 숭배를 하는데 이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할로윈데이의 기원이었는데요. 그 기원 자체도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게 더 악하게 변질돼서 언제부턴가 악마, 사단, 괴물, 마녀 등의 모습을 하면서 다니는 기괴한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었다라는 사실이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도 묻혀버렸고 북미 쪽에서도 묻혀버렸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캐나다는요, 이 10월 31일은 거의 전국적인 축제입니다. 온 동네가 다 이 할로윈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이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할렐루야 데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로윈과 비슷한 글자인 할렐루야라는 그런 글자를 따서 축제를 열고 천사 복장도 하고 뭐 모세 같은 복장도 하고 모여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교회 차원에서는 이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저번에 보니까 지난 주일날 뭐 저희 애들도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뭘 잔뜩 들고 왔어요. 보니까 주일학교에서도 그 할렐루야 데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좀 이렇게 우리가 연말인데 이 연말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목자들, 임원들, 교회 여러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시기고 또 동시에 주일학교도 그렇게 뭐 일꾼이 없다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면서 또 어떤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우리 공동체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섬김들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그 할렐루야 데이를 처음 봤던 게 2015년도였거든요. 2015년도 캐나다에서 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할로윈 데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낯선 문화였거든요. 근데 2018년도인가 아니면 19년도인가부터 뜬금없이 우리나라도 이 할로윈 데이 열풍이 굉장히 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안타깝지만 작년에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고 올해는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우리 개신교가 태동됐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태동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태동된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며칠은 지났지만 그래도 제가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꼭 한 번쯤은 여러분과 살펴보고 넘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부담감으로 다가와서 오늘 이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이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는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요시야 왕이죠. 자신의 옷을 찢는다, 이것은 사실은 범상치 않은 그런 행동이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헐크 뭐 이런 데서 이 헐크가 왜 옷을 찢죠? 바로 화가 났을 때, 분노했을 때 자신의 옷을 찢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시야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옷을 왜 찢었을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흡사한 측면이 있어요. 상당히 분노를 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구약에서 자신의 옷을 찢는 행동은 자신의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찢어진다, 그런 의미로 옷을 찢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엘서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옷을 찢는 것과 마음을 찢는 것을 정확히 대비를 해놓고 있죠. 이 당시에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요시야는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요시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요시야는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뭐든지 다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좋은 집에 살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무려 8살 때부터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 요시야 당시의 역사를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고 요시야의 아빠는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명은요 아주 희대의 악한 왕이에요.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므낫세와 아몬은 너무나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고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는 그 시대에 보기 드물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요시야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가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 요시야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한 가지 갖고 있지 못한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빠가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왕자였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 요시아의 심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아빠고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행동인 거죠.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짓눌렸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아가 26세가 되던 해에 이 성전 수리를 하면서 우연히 파묻혀버린 채 읽혀지고 있지도 않던 그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는 오열합니다. 제가 느낀 느낌은 이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성경을 아버지가 진작에 읽었더라면, 이 성경을 할아버지가 진작에 읽었더라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오열을 하면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요시아가 옷을 찢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생각났던 단어가 바로 종교개혁의 그 개혁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이 개혁이란 단어는 고칠 개자와 가죽혁자를 쓰고 있습니다. 고칠 개자, 가죽혁자. 즉 개혁이란 가죽을 찢는 그런 아픔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죽보다도 더 질기고 고집센 이 마음을 찢는 수고가 있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가능해지고 고쳐진다라는 의미죠. 말 그대로 요시아는 그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종교개혁을 할 준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긴 했지만 세상의 모든 기독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혁은 기독교 안에서만 익숙한 단어가 아니죠. 이 사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심지어 축구협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집단에서 개혁을 말하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사회가 뭔가 잘못되어 있긴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고 하는데 왜 개혁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개혁을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손을 대면 댈수록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입니까? 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왜 개혁을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하는데 계속 우리 사회는 비슷한 상태일까요? 그 이유는 개혁의 대상이 이 제도나 시스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혁을 하고자 하면은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나 조직을 바꾸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절대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제도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뜻 자체가 뭐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칠 개자에다가 가죽혁자입니다. 즉 개혁이란 가죽을 벗기는 아픔을 수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가죽을 벗기냐? 다른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어야만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살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살을 빼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과연 다이어트가 이루어지는 날은 언제 오는 걸까요? 이렇게 살을 빼는 거, 다이어트조차도 쉽지가 않은데 살을 잘라낸다.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 공동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개혁을 부르짖는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제도와 시스템을 바꿨다고 해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한때 우리나라에 이 제자훈련이라는 열풍이 분 적이 있어요. 이는 일면 바람직한 부분도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성공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공동체도 거의 절반 이상이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제도와 시스템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이죠.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교회가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 변화되어야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광인론이라는 겁니다. 미쳐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제자 훈련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 훈련이라는 것에 미친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분야든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제도와 시스템의 도입으로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 변화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거룩한 광인이 있어야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을 지금까지 기념하고 앞으로도 기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503년에 율리오 2세가 교황이 됐어요. 그는 막강한 권력으로 자신만의 비전을 갖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웅대한 대성당을 건축하겠다라는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1506년에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큰 공사라서 율리오는 이것이 완공되는 것을 다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진짜 크거든요, 직접 보면은. 그래서 이제 뒤를 이어서 교황이 된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을 이어갔어요. 근데 너무 웅장한 이 대성당의 건축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는 고심 끝에 건축비의 충원을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있다. 그래서 애매하게 죽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결정된다, 뭐 이런 건데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면서 이 면죄부를 성도들이 돈 주고서 사면은 자신이나 친척이 연옥에 머무는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팔렸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개념인데. 이거를 보고서 루터는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고 로마 교회의 강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당시 루터 역시도 카톨릭 신부였는데 신부로서 이 거대한 로마 카톨릭의 반기를 든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가 신부로서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일이었고 또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던져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만류했어요. 특별히 주변 사람들은 너가 가면은 죽게 될지 모르는 이 보름스 회의만큼은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된다, 가지 말아라 말렸어요. 하지만 그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루터는 보름스 회의 장소에 기왓장처럼 마귀가 많더라도 나는 가리라 외치면서 나아갔고, 이때 루터가 작곡해서 찬송하면서 나아간 곡이 바로 찬송가 58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시죠? 이 찬양이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가사가 이래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대장 대신이 이기신다, 이러면서 나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루터가 정말로 예수가 나의 성이요 나의 방패 되신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장소로 나아갔겠습니까? 그는 진정 거룩한 광인이었고 자신의 목숨을 성경을 사수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경적인 진리들을 사수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광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개신교예요. 이 개신교를 영어로 하면요,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이것은 프로테스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항의하다,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성경에 있지 않은 가르침, 성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항함으로써 계속해서 개혁되어지기를 원하는 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개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신교인이라면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 아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개신교인이라면 반드시 프로테스트, 즉 저항하고 항의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소속된 이 교회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개혁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게 개혁이라고 하면은 뭐를 뒤집어 엎고 뭐 완전히 뜯어 고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이런 거를 개혁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정한 개신교의 개혁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Ad punch. 이게 바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뿌리에 해당됩니다. 말씀이 원래 의도했던 그 지점으로, 그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개혁의 방향이자 방법입니다. 우리의 개혁은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서로 딴 집입니다. 개신교는요,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붙잡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가 바로 오직 성경인 것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지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는 말씀을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시합니다. 말씀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말씀에 바로 개혁의 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말씀을 읽을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교단을 바꾸거나 뭐 딴 데로 가지 않는 한 저의 비전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초반에 살펴봤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8살의 나라를 통치한다, 이거는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26살이 될 때까지 한 18년 정도를 왕으로 다스릴 준비를 차곡차곡 쌓은 것 같아요. 그리고 26살이 되던 해에 요시야가 왕으로서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성전 수리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뭔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먼지에 덮인 채 구석에 박혀 있던 성경책이에요. 아마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였던 이 므낫세와 아몬 당시에 일찌감치 버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성경을 읽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버려지고 방치된 채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그 성경책을 수리하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한 성경책을 읽다가 요시야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듣고 마음이 찢겨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성경을 조금만 더 빨리 찾았더라면, 그래서 나의 아빠가 이 성경책을 읽었더라면, 나의 할아버지가 이 성경책을 읽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죄 가운데 죽어 있는 것이죠. 요시야는 이 슬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누구도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는 것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서 종교개혁이 벌어진 그 시점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혁운동의 중심에는 또 우리가 속한 프로테스탄티즘, 이 개신교의 뿌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개혁이란 말씀을 통한 개혁이고,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 운동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요시야 전에 60년 이상 이 말씀은 먼지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아무도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은 파괴되고 말씀은 내동댕이 쳐져 있는 이 상태에서도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49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예배가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사제가 올라와서 하는 일은요,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그 당시 쓰던 언어가 아닙니다. 라틴어는 고어예요. 누구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근데 사제도 자기가 읽으면서 뭔지도 모르는 라틴어를 쭉 읽고, 앉아있는 청중들도 이해를 못하면서 쭉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라틴어 성경을 귀로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사제들은요, 설교 준비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되게 편했을 것 같아요. 설교 준비가 사실은 제일 목회하면서 힘들다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라틴어 성경을 쭉 읽어요. 준비 없이 와서.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소통되는 작용 없이, 말씀에 대한 연구도 없고 설교도 없고 종교적인 행위만 껍데기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가 그렇게 암흑기가 된 것이고, 심지어 연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죠. 이 요시아나 마르틴 루터, 그들의 말씀을 향한 그 열정은요, 가슴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개혁을 위해서 거룩한 광인이 되어서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분투했던 것이죠. 사실 이 요시아 때처럼, 그리고 중세 교회 때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역시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몸만 여기 있지 우리의 정신은 이 예배당 밖에 어딘가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했지만, 말씀 가운데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재조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이 없다라면 우리는 예배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몸만 왔다라는 것으로 예배드렸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종교개혁을 다시 기념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종교개혁자의 후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본질인 말씀, 본질인 예배, 이거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은 항거하고 있습니까? 본질인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은 프로테스트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잡념이든 공상이든 아니면 또 다른 문제든 간에 그것들과 싸워야 돼요. 그것들과 저항해야 돼요. 그러면서 본질인 말씀을 붙들고 본질인 예배를 붙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점도 그래요. 여러분, 음식점이 아무리 싼 값을 강조해봤자, 음식점이 아무리 빠른 배달을 강조해봤자 맛이 없으면 아무도 안 가요. 왜냐하면 음식점의 본질은 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본격적인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말씀과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 그리고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개혁이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절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부으셔야만 가죽과도 같던 그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 마음이 찢겨지고 그때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구절을 한번 함께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읽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새 영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죽과도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개혁하고, 그때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본질인 말씀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저항하고 항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개혁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에 항거할 수 있는, 프로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생명의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꽂히시네. 사랑의 세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고 새 숨을 내쉬게 됩니다. 1000년 이상을 이 중세교회가 암흑기 가운데 빠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모든 행위가 사라지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라틴어 성경을 그냥 읽어댔을 때 이 신앙은 완전히 암흑기 가운데 빠지게 됐고 생명은 사라졌고 심지어 면죄부를 팔고 교회는 절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을 사용하심으로 에드 펀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예배로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시고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떴고 새 숨을 내쉬게 됐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했을 때 우리는 다시금 무너질 뿐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인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에 저항하며 나아갈 때, 그러할 때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을 아버지 저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에 저항하고 항거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이 되면 교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많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들에 항거하며 걸어갔을 때 아버지 다시금 생명이 생겼고, 다시금 살아났고, 다시금 회복된 것처럼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이신 주여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를, 이 말씀을, 이 본질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에 항거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께로 걸어가고 주께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이 세상의 만물을 새롭게 하고, 주의 음성이 세상의 만물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중세교회처럼, 가톨릭처럼 다른 전통과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항상 이 11월, 12월은 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회장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 목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 다양한 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야 되는 귀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세우실 자들, 그것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으신 많은 것들이 있고 귀한 영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꾼이 적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내일 다음 주에 있을, 또 그 이후에 있을 우리 또 임원들이 세워지고 회장과 부회장이 뽑히고, 그리고 또 목자들이 세워지고 각 팀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예비하신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심령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모든 영혼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소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대답하게 하시고 화답하게 하시고 주여 잡아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들, 겸손한 자들,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 귀한 자들을 주님께서 미리 예비했음을 믿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께서 은혜로 보내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잡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고 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 기쁘면서 동시에 너무나 통곡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가 수십 년 이상 방치된 채 먼지가 덮여있던 성경을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읽기 시작했을 때 통곡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의 아빠가 할아버지가 그것을 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슴 아파하며 마음을 찢어가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또 중세시대 교회가 흑암 가운데 있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설교가 진행되지 않고 설교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파묻혀서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면서 계속 신음하던 아버지 그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예비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에드펀츠 근본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교회를 살리시고 깨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서 어긋나게 하는 많은 것들에 저항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벗어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에 복종할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아버지 그러한 비전이 우리의 비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전능한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다니엘 기도회 때마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자들을 주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준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한 명 한 명 지금부터 안아주시고 그 마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실 때 아버지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자들과 내년 우리 주님과 함께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주께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에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에 프로테스트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반항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분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한 모든 것들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에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함께 설교 때 또 들은 내용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들 담아서 2분 정도 저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안내입니다. 24년도 이청년대를 섬길 회장 후보자 모집 마지막 날입니다. 기도해보고 진지하게 고민하셨다면 오늘 후보 추천지를 작성해주세요. 후보 공고는 다음 주이며 정기총회는 11월 19일에 있습니다. 모두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새가족 4기 수료 안내입니다. 4기 새가족이 6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따뜻한 시선과 마음으로 새가족분들이 청년함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 청년함대와 함께하게 된 것을 환영해요. 홀리짐 하반기 마지막 챌린지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반기 마지막 챌린지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화정 홀리짐 팀장에게 문의해 주세요. 11월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아르헨티나 김덕현 선교사님 복귀 소식입니다. 김덕현 선교사님께서 6개월 정도의 짧은 휴식기를 보내시고 다시 아르헨티나로 복귀하십니다. 비행하는 길의 안전과 이후의 선교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식 일정 안내입니다. 세례식이 오늘 2, 3부 예배에 진행되었으며 다음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에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모두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2023 다니엘 기도회 안내입니다. 11월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신관 본당에서 2023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원례의 안내입니다. 예배 후 원례회가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해당 시간까지 아래의 장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체 소식입니다. 이호창 형제와 조스라 자매의 결혼식이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평 벨라루체 웨딩 5층 플로체홀에서 진행됩니다.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공기 김화정입니다. 벌써 돌아오는 주에 입동이 있다고 하네요. 청년함대원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연말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보시다시피 또 특별한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호창 형제와 트라점에 나와서 우리 함께 잠깐 우리 박수로 맞이할까요? 자, 우리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 호창 형제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결혼을 드디어 이제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을 또 결심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또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잠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스라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를 깨닫게 됐고요. 그런 스라의 모습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낮은 저는 스라와 맞춰가기 위해 제 자신이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준비된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함께 잠깐 질문 하나 더 던지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오랫동안 또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정말 우리 호창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정말 결혼 결심하게 된 그런 부분들 나눠주세요. 네, 많고 많은 장점 중에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섬세하고 다정함. 네, 다정한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 확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자리가 익숙하고 편해서 사랑받는 법을 잘 몰랐는데 오빠를 통해 사랑받는 방법을 배우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보다 제 자신보다 더 저를 사랑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빠 정말 사랑꾼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장점도 좋지만요. 마지막 장점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제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요. 뭐 계속 말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있으면은요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하하고. 말 잘 듣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부부가 하나님을 1순위로 삼는 삶을 살아가기, 두 번째로 선한 일에 주저하지 않는 부부가 되길, 세 번째로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고 세상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부부가 되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담아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누구보다 수고하고 사랑했던 또 우리 도창이와 스라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렇게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가정에서 가장 1순위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이 있사오니 주여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원한다 선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가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귀한 축복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몇 가지만 구두 광고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후보 또 공천하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광고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시 정도부터 해서 쭉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10시까지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기도도 함께 했지만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염려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심지어 기도의 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에 나온 것처럼 오늘 또 원래가 6시 15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로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오늘 또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학습과 세례식이요, 결혼식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되었다는 너무나 중요한 표징인데요. 오늘 이제 학습받은 친구들 또 세례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최원철 형제가 또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예아랑 해수 자매가 또 학습을 받았는데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났다가 앉아 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 말씀의 통치함을 받으며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